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가고 들고 허리에 가죽비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거스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는 그가 나무꾼에 이르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주시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 마당을 정하게 하자. 알고부모와 국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특별히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과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이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빛이 있어요.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샘솟듯, 그리고 오늘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명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대세를 거스리는 항거. 대세를 거스리는 항거. 대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결정적인 바로 이 형세를 이야기하는데 큰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큰 권세와 큰 어떠한 이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을 거스리는 무엇이 있다고요? 항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이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은 누구인가 하면 윤봉길, 그렇죠.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사실은 윤봉길 이 의사를 보게 되어지면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재미난 사건은 김구 선생님이 키가 저보다도 컸어요. 그 당시에 1m 90. 그리고 굉장히 키가 큰 거죠. 오늘 그러면서 한 주먹으로 이렇게 평정을 할 때에 안진사라는 분이 이 김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야, 너는 뭐를 하려도 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아들하고 놀고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라. 그러면서 그 아들하고 호용문제가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안중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윤봉길이 바로 이 도시락 폭탄을 터뜨리려고 김구를 찾아가서 의사가 되어지고 나중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집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누구죠? 유관순. 사실은 고문을 당해가지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원래 저렇게 퉁퉁 부은 것이 이렇게 살이 있는 게 아니라 고문 때문에 오늘 바로 저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알 수 있어요. 참 잘하시는데 인도의 간디 비폭력주의를 이뤄냈고 옆에 있는 사진은 1919년도에 만세 운동을 실질적으로 했던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죠. 항거죠. 항거라는 것입니다. 항거하는 것이에요. 대세에 거스려서 항거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항거를 했던 것은 3.1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의 민족 운동이었는데 바로 이 평화적 만세 시위를 이루었던 바로 이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 3.1절을 오늘 3.1절에 왜 만세를 부르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일제에 이제 이 강점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내적과 국외적 이 상황들이 있는데 국외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독립, 외교 독립론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시점이에요. 이 1차 대전이 끝나게 되어지자 열강들은 약소국에 대해서 침략을 이제 그만하고 해방시켜줘서 민족 자결주의를 해가지고 민족 자신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일을 좀 해주자.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옆에 있었던 오늘 소련이라는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레닌이 야 우리도 그것에 동참할게. 오늘 우리들도 그 일에 협조할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은 일제의 강점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엇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자주민족주의의 이 외세적으로는 이것을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어필을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919년 2월 8일에 동경에서 오늘 바로 우리의 청년들이었던 이광수, 최필승, 송계빅이라는 이런 친구들이 YMCA 건물 앞에서 독립선언서 낭독문을 외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한 게 아니라 일본 YMCA 건물에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권을 낭독을 하면서 외친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송계백이 자기의 그 독립선언문을 머리에 모자에 숨겨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민족 지도자에게 우리가 일본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할 수 있을 이런 외세적인 이런 외교적인 노력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족의 지도자들이 챔피언스. 오야 젊은이들도 일본 적진 한가운데서 독립선언 이 서를 낭독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33인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그러면은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태극기를 나눠주고 비폭력 이 운동을 통해서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 세계 열방 가운데의 나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33인이 모여가지고 이제 3월 3일 날 하기로 오늘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3월 3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이 3월 3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안타깝게도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 누가 있어요? 마지막 황제 누구입니까? 고종이에요. 고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장례하는 날이 며칠 날인가 하면 3월 3일이에요. 천도교의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집니다. 잠시만 생각합니다. 건전지가 없어가지고 잠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오늘 민족 지도자였던 오늘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천주교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되어지고 3월 2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는가 하면 3월 2일이 무슨 날일 것 같아요? 주일이에요. 주일. 왜냐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그래서 주일날은 하지 못하고 그러면 언제 하자? 3월 1일 날 하자. 토요일 날 하자. 그래서 어디서 탑골 공원에서 모여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니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탑골 공원으로 가는 그 길목에 청년들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에게 아마 이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된 건 태화관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화관에서 낭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모여 있었던 이 청년들이 야, 지도자들이 왜 안 오는 거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오늘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한 청년이 올라가가지고 오늘 바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낭독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저기 옆에 조그만 할머니가 나지막한 소리로 그것을 듣다가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대한독립 만세 외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에 한국에 있었던 오늘 종로와 탑골과 오늘 서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주독립 만세 그것을 외치면서 오늘 바로 이 물결을 오늘 태극기의 물결을 오늘 이루어 나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폭동으로 간주해가지고 총을 쏘고 오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총을 맞으면 태극기가 떨어지면 총을 맞은 사람은 반대쪽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총에 맞아서 또 쓰러지면 오늘 죽어가면서도 입에 불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이 바로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만세운동은 서울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확산이 되어져서 3월 달 한 달 동안에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있었던 유관수는 여러분들이 보는 유관수는 오늘 역사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요. 오늘 이 유관수는 이화 학당에 다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16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어지는 그때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만세운동이 있으니까 오늘 바로 이 선교사 선생님이 막은 거예요. 나가면 안 된다고 막은 거예요. 그런데 유관순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안 있었어요. 나갔어요. 그리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오늘 이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집이었던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천안에 내려가서 보니까 천안에서도 오늘 이 만세운동이 되어지는데 만세운동을 하다가 자기 부모님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고 어머니가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유관순도 만세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감옥에서 자신의 오빠를 만나요. 유관옥이라는 오빠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오늘 출소되기 한 2주 전에 오늘 바로 그 옥중에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망의 원인은 이 그 폐와 내장 기관들이 모든 것들이 다 파열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폐혈색증, 지금으로 폐혈색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졌던 이 3.1운동은요, 이 그 일제 민주 통치의 방식을 전환시켜요. 지금까지는 무력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진압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진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기를 드니 이제는 문화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무엇이에요? 창시 개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의 이름을 없애고 다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영철의 이름을 없애고 그 다음부터 나카무라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시 개명을 하고 일본 말을 하고 완전히 사상과 모든 것들을 개조하려는 이런 문화 통치 시대에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국내적으로는 오늘 바로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는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독립운동을 통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져요. 국내적으로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민주운동을 이루게 되어졌고 국외적으로는 이 외교활동 그리고 의거활동 폭탄을 던진다라든가 이러한 항거를 물리적으로도 가능하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는 무장 독립투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분수령이 되어진 이 시점이 언제느냐? 바로 3.1운동이 이 바로 분수령이 되어진 것이에요. 분수령, 일제강점기의 전과 후를 나누면 바로 3.1운동의 전과 후로 나눠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항거운동에 이 그 민족적인 큰 기점을 갖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전에 보였던 인도의 간디도 대한민국의 이 비폭력 만세 운동에 기초해가지고 오늘 바로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해방되어진다라는 이 운동을 이루어 나간 사람이 간디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중국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5.4 천안문 광장 사건도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이 운동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3.1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대세를 거스렸던 항거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항거를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바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이끄는 대로 형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악의 세력에 항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불의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항거하면서 오늘 그러한 민족의 자긍심을 갖듯이 하나님 백성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거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항거하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항거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바로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 오늘 세례 요한을 하기 전에 그러면 항거란 무슨 뜻이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반항하는 게 항거예요. 비슷한 말로는 저항하다, 거역하다 오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항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누구에 대해서 항거를 하였느냐?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 항거를 하였고 사내들의 공예에 대해서 항거를 하였습니다. 오늘 사내들의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었는데 오늘 이 구성은 대제사장 그리고 또 서기관 바리새파 중에서 71명이 오늘 이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파견되어졌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자치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은 오늘 사내들의 공회에게 오늘 일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들이 권력을 갖게 되어졌고 기득권을 갖게 되어지자 오늘 이 사내들의 공회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을 합니까? 자신들을 위한 오늘 바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유대인들은 이러한 가운데에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게 되어졌고 오늘 예수님은 나중에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오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바로 이렇게 지탄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항거하게 되어졌느냐?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오늘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라기에서부터 오늘 마태복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중간 신구약 이것을 400년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오늘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응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 오늘 바로 이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신구약 중간 시기 가운데에서는 나라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들어가야 돼요. 신구약 중간기에 외세의 나라는 큰 나라로 두 구분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와 오늘 로마라는 나라가 오늘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여기 이스라엘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 말이에요.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현재 지도인데 그리스가 있고 지금 불가리아라고 써 있는 옆에 부분이 당시에 그리스가 오늘 어디까지 점령을 했는가는 프랑스 전부터 해가지고 중동 이쪽까지 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8세기가 되어지면서 잡았던 로마가 나중에는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는요. 나라가 나중에는 4개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지금의 터키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트라키아라고 하는데 터키로 나눠지고 또 마게도니아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불가리아 옆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또 이집트, 시리아 이렇게 4나라로 오늘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이 4나라 중에서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는 이 이스라엘의 위쪽에 레바논 위쪽에 지금도 자리를 하고 있죠. 이 시리아가 당시에 바로 이 그리스의 문화였던 헬라니즘을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는 다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의 이름은 누구인가 하면 제우스,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미의 여신은 오늘 아프로디테, 뭐 이러면서 각자의 신들을 오늘 섬길 것을 강요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시리아에서 이 문화 통합 운동과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헬라니즘 문화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강요하면서 이름을 바꿔요. 예를 들면 미리암을 뭘로 바꿨는가 하면 마리아, 야곱을 뭘로 바꿨는가 하면 제임스, 제이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제임스라고 하지만 제이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름을 창식 개명을 하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유대교를 탄압하게 되어지자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오늘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거부감 때문에 오늘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철학을 결합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뭐가 발흥을 하는가 하면 이단들이 그때부터 발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히브리의 오늘 시리아의 계속적인 헬라니즘의 강압적인 어떤 이런 요구 때문에 오늘 이들은 언어를 점차 잃어가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못 읽게 됩니다. 현재 태어나는 친구들은 헬라니즘에, 그러니까 라틴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약에 있었던 아람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나중에는 오늘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쓰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보니아스라는 오늘 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원래 이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안티오쿠스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군사 지원금을 오늘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자 오늘 이 대제사장을 돈으로 사게 되어졌지만, 권력을 갖게 되어졌지만, 오늘 이 돈을 더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횡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헌금에서 횡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마카비가 오늘 혁명을 일으킵니다. 마카비 가문에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거부하는 운동이 1608년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시기가 지나면서 안티오쿠스가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죽으면서 축제일을 언제 하는가 하면 12월 마지막 주 12월 25일 날, 12월 25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이잖아요. 오늘 그런 축제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 있는 일이지만 오늘 어쨌든 독립을 꿈꾸면서 오늘 그런 축제를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족적인 어떠한 이러한 이 운동들을 이루어 나갔지만, 이 그리스의 어떤 이 일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을 꿈꿨던 이 유대 땅에 로마라는 제국이 나타나게 되었죠. 로마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느냐? 로마는 사실은 BC 8세기부터 오늘 이 현존하에 있는 나라인데, 이 로마는 이 분열을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눕니다. 근데 동로마는 1453년까지 현존하다가 망하게 되어졌고, 국호를 이태리로 바꾸게 되어지죠.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흥왕하였을 때 63년도에 폼페이를 함락하게 되어지고, 또 이 BC 40년의 헤롯 대왕을 오늘 바로 이 유대 땅에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을 확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개의 성전이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이 있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헤롯이 BC 4년에 죽게 되어지는 그 해에 누가 태어나느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오늘 그렇게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어졌느냐? 예. 오늘 바로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례들의 공회원에 항거하는 일이 되어지게 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오늘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무슨 일입니까? 오늘 한거의 목적과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 일들을 이뤄나가면서 항거했는가, 몇 가지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도록 합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풀기로 눈으로 보는데 역사에 가서야 그가 그들을 가르쳐 인정할 증거를 피하라. 예, 오늘 여기서 왜 그런 세례 요한이 대세를 거스리는 항거를 하였느냐? 따라서 합니다. 임박한 진노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야, 유대인들 이 친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것을 확인하러 오늘 바리새파, 사두개인파가 오늘 오게 되어지죠. 오늘 그때에 오늘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개짜를 해가지고 이 개, 삐리리야 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요?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파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여서 의식상 아주 정결 예식,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엄격히 분리하는, 오늘 그리고 이 정결의 예법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종교적으로 당시에 인정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교의 이 전통적인 오늘 그룹의 이 핵심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파예요. 가말리엘 학파와 그리고 이 힐렐 학파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이 사두개파는 당시의 제사장적 어떤 귀족 집단이었어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지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가운데에 늘 야당, 여당처럼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인하였고 또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 교사들하고 오늘 바로 이런 변론한 것이 미담으로 여겨질 정도로 오늘 바로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오늘 날짜로 코로나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봤더니 어제 되어진 날짜를 제가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확진자가 3,526명, 검사는 32,422명, 격리해제 30명, 사망은 17명. 코리아 포비아 현상으로 인하여 가지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78개국.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데 여기 다이소에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어요. 뭐 하려고 서 있었을까요? 마스크 사려고.
오늘 그렇게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 7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바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도끼가 우리 앞에 나무마다 찍혀 오늘 바로 불에 던지우듯이 오늘 그 도끼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세요.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회개하세요. 이 나라를 보면서 회개하세요. 열방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이 바로 이 진노하심에 피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오늘 누구 때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3월 1, 2, 3일은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오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153 기도 하루에 5분 이상씩 3번 이상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며 오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바로 업신여김을 당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합니다.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믿음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리라. 대세를 거스렸던 항거를 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정체성 때문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건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바로 증명해내는 것, 이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손이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대대로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이 상속권을 갖게 되어지고 혈통과 또 이 복의 결과를 통하여서 번성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아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선민 의식을 가졌던 결과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동 양식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욕심이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도끼가 오늘 바로 너희들에게 오늘 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오늘 이 금세 무엇 당한다라는 찍혀서 불에 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정체성의 혼돈을 겪었던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오늘 바로 세례 요한은 항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라.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 집에 동화되어져서 오늘 바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자주권을 통하여서 잘 살고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오늘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이야기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착각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방종하며 살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오늘 세리였고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오늘 내국노라고 생각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하루 동안 오늘 그 집에서 유숙하였습니다. 오늘 바로 삭개오에게 오늘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혈통적으로 오늘 바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의로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내 대형신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대세를 거스렸던 한 번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고 메뚜기와 석청과 낙타옷을 입었고 오늘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던 그 모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오늘 바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미리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 길을 앞서서 평탄케 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오늘 바로 바리새인들과 차례들의 공회원들과 그들의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항거하였던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하시키기 위하여서 표징으로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보통 여러분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따라요? 오늘 제자들이나 오늘 바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라요. 뒤에 오는 사람이 오늘 능력이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해요. 내 능력은 그의 신을 들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서 성령으로서 세례를 준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 세례는 죄 씻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오늘 바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상속을 받는 하늘나라의 기업에 상속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업에 오늘 상속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는 항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대세를 거스리는 항거 가운데 우리들도 항거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텍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성공하면은 주일도 나오지 말고 오늘 거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을 찾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죽어도 어디 가서 죽으리라? 교회 가서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뭐하다 죽으리라? 예배하다 죽으리라.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이 시국에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가 작기 때문에 1,